우리 영혼오른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23년도가 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첫 안식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영훈고 강당을 빌려서 소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2020년 2월 첫 주부터 저희 교회는요 본격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래서 2022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약 33개월간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모이기도 했었고 또 예배도 드렸었지만 다시 또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이 됐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현장으로 오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왜지요?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 우리 예배는 어땠습니까? 네, 녹화된 설교로 방송을 보여줬죠. 집에서 보시나 여기서 보시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또 사람과 부딪히는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쩌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이 내가 편안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화려한 조명, 좋은 사운드 물론 이거 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전통이요 무려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오른교회도요 이 거룩한 이 습관, 거룩한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설교권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 안 하고 안식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서 이제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쉬겠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23년도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쉬리라. 그리고 안식년 1년 미뤘습니다. 시간이 금세 1년이 갔어요. 24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근데 또 막상 딱 쉬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보니까 안식년은요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24년도는 준비의 해다. 내년 25년 되는 반드시 쉬리라. 그리고 제가 밑밥을 미리 깔았어요. 24년도 1학기 때쯤에 순장님도 불러 모아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 내년에 안식년 갑니다. 저 분명히 갑니다. 교회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렇게 사전 작업을 막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또 이제 몸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쉬라는 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1월 22일 금요일 비전 컨퍼런스를 갑작스럽게 열고 폭탄 투어를 했죠. 저 쉽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근데 막상 25년도가 됐거든요.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저를 이제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데 성도님들이 오겠냐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안식년 혼자 가시는 거죠? 사모님은 교회에 계시는 거죠? 같이 가야지 왜 우리 부부를 나누려고 합니까? 가정을 왜 나누려고 합니까? 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노래 가사처럼 정말 몰라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정황상
안식년은 올해도 물 건너간 것 같죠? 내년으로 또 박수까지 치고 감사합니다. 내년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 해 한 해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 제가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품에서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 사실 제 안식년을 이야기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하면 왠지 모르게 설렘, 떨림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여행하면 너무 이렇게 흥분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봉사하는 거고 섬기러 가는 선교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막 설렙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안식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디에 가서 안식년을 보낼까?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 학교에서 공부할까? 제가 선교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 달 살기, 뭐 세계 일주 이게 평생 소원 중에 하나,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한번 정해봤어요. 어느 곳에서 한 달 살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안방에서 한 달 살고 건너방에서 이런 거 말고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서 어디서 한 달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궁극적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사람은 여행을 좋아할까? 여러분들은 여행을 왜 좋아하십니까?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지치니까 좀 쉼을 누리려고, 회복을 하려고, 리프레시 되려고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여행을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진짜 여행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여행을 좋아하느냐? 본성이어서 그래요. 본성. 무슨 말입니까? 여행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은 각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유전자에 하나님께서요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여행하고 있어요. 모르시고 계셨나요?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선 안에 우리는 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원을 돌면서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지구가 있는 우리 태양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못 외워서 읽겠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를 중심으로 나선형 궤도를 돌고 2억 5천만 년에 한 번씩 우리 은하를 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인데 이 우주적 시간을 측량하려 보니까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서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문학이나 물리학을 떠나서 진짜 왜 사람이 본능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곳에 잠시 잠깐 왔다가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라이프타임이 다 되면 원래의 집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떠나온 곳, 영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행을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66권을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쫓겨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적 노마드의 유목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지와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곧 오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류는 모든 방황의 여정은 끝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작게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읽어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어떻게 불러냅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그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한 민족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다시 말해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딱 한 군데에 정착을 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왠지 아세요?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여행이요. 이곳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무려 40년 동안 20배 넘는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와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각 지파별로 리더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둘러보고 이 12명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둘로 나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갈렙만 놓고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이에요.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의견은요 긍정적 보고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부정적 보고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은요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아멘. 땅이 사람을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살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왜 10명은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아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갈렙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갈렙의 의견을 들었어야 돼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10명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그들은요 40년 동안 유리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잖아요. 10명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아침에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리더들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사람을 자기들이 리더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싸그리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겠다.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재적,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수그러뜨립니다. 수그러지게 되는 거죠. 대신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성인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3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하루의 정탐한 날수 개념으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아요 라고 보고했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전혀 다른 평가였어요. 전혀 다른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갈렙이 들어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게 될 것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40일의 기간을 동일하게 12명이 보냈어요. 동일한 가나안 장소를 둘러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긍정적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왜 부정적 보고를 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수용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각의 차이.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지니고 있었던 이 믿음의 시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각을 지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지닌 믿음의 시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요,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원래요, 그들도 사실 갈렙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으로 출발은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7절의 고백은요, 12명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 쓰고 있는지 알아요? 모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뭘 할 거냐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근데 내가 보내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말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12명이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들도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8절부터 바뀌어요. 28절은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언제 쓰죠? 앞에서 내가 말한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을 때,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것을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러나라라는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거스를 반대할 역자를 써서요,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요, 한글은요 역접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앞의 내용과 정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10명이. 근데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는 거였어요. 28절, 29절 그 이하의 말씀이 진짜 이 10명의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작은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었는데 갈렙은 이거를 끝까지 소유했거든요. 근데 왜 나머지 10명은요 변질된 걸까요?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됐던 시각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시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산과 같은 견고한 성읍들 중심의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요,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와서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중부지방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 중부지방에 가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땅에 보면 누가 모여 사냐면 안악자손들이 모여 삽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90이 좀 안 되거든요. 저도 큰 편인데 안악자손은 저보다 1m 이상 큰 거예요. 이 블레셋 출신의 골리앗이 나옵니다. 6.5척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가 속한 거는 블레셋이지만 그의 혈통은요 안악자손이에요. 엄청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요, 이들의 보고는요 과장되거나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산지에는 어느 민족이 살고요, 요단강 중심에는 또 지중해 바다 근처에는 어느 민족이 살고요, 남방에는 또 누가 살고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실을 객관화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현실적인 시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32절 상반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죠? 저희가 40일 동안 돌아보니까요, 아니에요. 뻥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 개뿔. 거기 가잖아요, 우리 싸그리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사라지니까 이런 불신앙적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갈렙과 같이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됐어요. 달라졌어요. 왜곡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이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린 10명과 또 그들을 따랐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요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강한 성읍들이 있다, 거대한 장신의 민족들이 있다,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디 누가 살고 있는지를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왜 그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거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31절 하반절에도 그들이요 두려웠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크고 작은 건 대봐야 되잖아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요 더 강하대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하대요. 그 근거의 판단의 이유가 뭐지요? 없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객관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똑같습니다. 10명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7년 정도 하거든요. 총 46번의 전쟁을 합니다. 승률이 몇 %인지 아세요? 9할 7푼 8리 46전 45승 1패. 여러분 그 1패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해서 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대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원래 항상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는데 모든 전리품을 다 줄 테니까 첫 전쟁의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겨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다 이겼어요. 오늘 본문의 10명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그 믿음의 시각이 뺏겨서 두려워했던 사람,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야 놀라지 마 나야, 야 나야 안심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우리의 히어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의 법칙, 물리 현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이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정할 때, 끝까지 지켜나갈 때 발생하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리를 잘 걷다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 매섭게 부는 바람을 봤더니 그의 믿음이요 예수님에게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요 멀어집니다. 성경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사라지니까,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대요? 무서웠대요. 무서워서 무서움의 함정에 깊이 빠진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감정을 꼭 갖는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의 감정이 처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마지못해 대답을 해요. 저 여기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사라지니까 사람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었는데, 영적 시각이었는데 그들이 그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10명은 모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거를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해석으로 인풋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너의 믿음의 시선을 내게 고정해. 너의 영적 시선을 끝까지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에게서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정확하고 판단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상반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이유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칼에서 찔려 죽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 오해도 너무 잘못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죽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으면 뭐하러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무관심하게 두면 되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우시면서 굳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진심이고 본심인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왜곡해도 너무 왜곡하는 겁니다. 갈렙을 보세요. 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더니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명확해요. 갈렙은요 믿음의 시각이 분산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행하신 이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갈렙은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왜 내게 이런 행동을 하지? 자세하게 집중해서 봐야만 오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집중해야 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10명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감정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빼앗겼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이 나의 믿음의 시각을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다른 종에게 왜 5달란트 줘놓고서 나한테는 1달란트 줬네? 여러분, 1달란트의 가격이 34억이라고 말했죠. 지금 환율이 올라갔고 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실족해요. 서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사 안 해! 땅에 묻어버리죠.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돈을요 다 받아가서 먼 이국에 가서 유흥에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요. 너희 자식 죽어라, 때리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막 축제를 열어서 막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버지 저럴 수 있지? 나한테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렇게 불효했던 둘째에게 이런 축제를 연다고? 어떻게 아빠 저럴 수 있어? 우리도요, 큰아들처럼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함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각이 갈렙과 같아서 영적으로 건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린,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향은요, 목적지는 명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0도 정반대로 갑니다.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렸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요 뭐라고 외친지 알아요? Back to Egypt.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었던 때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목적지, 방향은 명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80도 돌변합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명은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 시작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믿음의 시각이 없어도 사업만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사던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시각으로 현실에만 집중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뭔지 아세요? 공허하대요. 허무하대요. 허전하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결핍이 늘 있대요. 또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취해봤고 다 소유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방향을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반드시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할 때도 그랬고요.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30절 하반절과 고백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는 건 당연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시각을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은요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시는 사명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 약속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정답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분에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광야의 전 일정 속에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만 지키라는 거였어요. 뭐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는 건요 우리 육체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보래요? 가만히 서서 보래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보는 게 뭡니까? 이겁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서다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stand firm이에요. stand firm. 무슨 뜻입니까? 견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내가 애굽의 군사들을 진멸할 테니까, 내가 아말렉과 싸울 테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해답이었어요. 해답. 그거를요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은요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비결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적 시각을 고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견고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처럼요 비바람의 창수 조금의 어려움만 몰려도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각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드 펌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갈렙은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이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갈렙의 아빠는 여분네라는 사람이고 여분네의 고향은 그니스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니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창세기 15장 19절이에요.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 쭉 설명하면서요 19절에 그니스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갈렙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이방 민족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부터 왜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개종해서 언제부터 유다 지파 사람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 왕을 배출했던 지파가 유다예요. 심지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순수 혈통도 아니고 이방 민족 출신 갈렙이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도그, 개입니다. 개. 와, 어떻게 여분네는 아들의 이름을 개로 짓죠?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게 뭐 이상 있냐? 여러분 물론 용맹함과 충성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개는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초대교회를 한번,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요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뭐라고 현판에 붙였는지 알아요? 개와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라는 뜻은요, 너 개 같아 라고 한 말은요, 너 이방인 같아라는 뜻이에요.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예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존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름도 개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개. 얼마나 차별대우 받았을까요? 얼마나 유대 민족이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수모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이거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비결은요 하나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정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 기적을 봅니까?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향해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